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살부터 이 3살짜리 어린아이부터 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요. 전 세계 약 7,500만 명의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1년에 2억 개 이상의 장난감 상자를 파는 그 블록 장난감 레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이 레고는 전 세계 1위의 장난감 회사로 우뚝 솟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1998년도에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을 갖다가 겪게 되고 새로운 경영진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나섰지만은 2004년에 이르러서는 이 폐업 직전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참 다행히 레고는 그냥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레고가 그렇게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나라는 것들을 이 와튼 스쿨의 이 데이비드 로버트슨 교수가 레고 어떻게 무너진 블록을 다시 쌓았나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렇게 회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고는 우리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1932년도에 그 덴마크의 목수였던 올레커크 크리스틴 얀센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무를 깎고 그렇게 조각을 모아서 조립하는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레고의 시작입니다. 덴마크 말로 레그 고트라는 말이 잘 놀자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앞에는 레그 고트에서 레고를 앞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1958년도에 특허를 냈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던 레고는 약 40년의 세월이 지난 1998년도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미 시대를 반영하듯이 이 컴퓨터 게임이 등장하면서 아날로그 장난감 레고는 그렇게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전까지는 트렌드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왔던 레고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시대를 그렇게 뒤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 회사를 갖다가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수없이 많이 도전해봤지만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2003년도 말에 이르러서는 그 약 8억 불에 달하는 미 지불 부채를 갖다가 상환하지 못하는 파산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레고의 설립자의 후손이었던 이 크리스틴 얀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를 매각해야 될까? 아니면 도대체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중대한 4가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라는 원칙을 정합니다. 즉 전문 경영인을 세우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시킵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 중요시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각화로 벌려나왔던 이 사업들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위기 때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이전까지 레고 그냥 만들어준 대로 그냥 가지고 놀아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젠 소비자가 직접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대응해 나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린 자꾸 내가 잘난 것 있으면 내가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위기를 맞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게 되죠. 그중에 뭐 핸드폰으로 유명했던 노키아가 그렇게 해서 회사가 몰락해가는 것도 봤고, 일본의 소니도 그렇게 자기 것만 고집하다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버린 변화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고, 레고라는 것의 핵심은 뭘까? 레고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잘 놀자, 아이를 잘 놀고 아이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었는데, 이런 그들이 그 사랑의 핵심을 꽉 쥐고 아이들 향해서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좀 본질에 대한 회복들을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이 변화 앞에서 몇 년의 시간들이 되지 못해서 레고는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그렇게 돌아서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에 대한 이 핵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레고는 이 위기 극복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여러분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 기독교 신앙에 남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도 이 사랑은 중요한 것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을 외쳐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에겐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 일단 우리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 죄된 본성이 사랑을 왜곡시킨다는 사실 앞에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방법이 서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이 서툰 방법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과 원망을 그리고 증오까지 일으키는 이 대립각에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부부도 보면 항상요 누구한테도 뭐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간 부부에게도 분명히 물어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하고 이 뭡니까 표현하는 방법의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모습 때문에 늘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44장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커다란 이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야곱의 12형제들, 뭐 유다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 사랑과 미움, 원망과 증오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녹여낼 수 있었고 사랑의 물꼬를 트고 흐르게 할 수 있었는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의 이 총리의 공간에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말 그대로의 즐거운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침에는 그들에게 보따리마다 가득히 채워서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자, 이 일을 맞이한 형제들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것 정말 행복한 걸음들이 시작됐어요. 애굽에서의 양식도 충분히 구했고 가장 걱정했던 이 베냐민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걸음은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행복한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은 정말 그런 면에서 볼 땐 뜻밖이죠. 뜻밖에 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넣어놓고 형들과 베냐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그냥 내가 바로 요셉이요, 당신들이 날 팔았던 요셉이요, 이 불미스러운 나를 팔았던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끼리 잘 지냅시다, 잘 먹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 문제의 본질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덮어버린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안에 여러분 상처가 아주 깊게 골마 있는데 그냥 겉에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반창고 하나 틱 붙여준 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골마 있는 염증은 반드시 다 짜내고 도려내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그래야 회복되듯이 요셉은 지금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서 바로 이 형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치유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의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진심을 확인해야만이 요셉 바로 자신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요 형들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과거에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을 죽이려 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완전히 그래서 사장시켜버렸던 이들은 이제 20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을 대신하여서 그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 딱 그 자리죠. 요셉의 자리, 베냐민의 자리, 사람만 바꿔치기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베냐민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갖다 취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테스트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던 이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형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우리 집안은 하나님 섬기는 집안인데 우리가 별의별 다 하나는 있어도 우리는 남의 코 훔치는 도적질만을 안 합니다. 이렇게 그 하찮은 그 알량한 그 양심의 발현에서부터 시작된 듯 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봤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입을 통해서 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입술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베냐민이 현장범이 되어버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입이 10개라도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20년 전에 저질렀던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추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시선 아래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지금 머물러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서이면서 이 모든 유다의 얘기의 흐름을 잡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서적인 열쇠입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이런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만 남겨두고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라. 범죄자로 확정된 이 베냐민만 억류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어떤 기로에 세워놓았습니까? 무작정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애정 어린 희생의 길을 갈 것이냐라는 그런 그 갈림길 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얼마 전에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남겨준 채로 집으로 돌아갔던 이 형들, 이젠 베냐민을 남겨준 채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베냐민과 함께 이곳에 머물 것이냐는 그 기로에 딱 서버린 겁니다. 지금 이 몇 시간 같은 이 몇 초의 침묵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28절 이후에 그 유다의 최후 변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이 최후 변론이 굉장히 꽤 깁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했던 누군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어요. 그만큼 하나님도 성경도 이 변론을 아주 비중 있게,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유다의 변론은요, 뭐 이런 느낌들을 줘야, 이런 비슷한 것이라 생각되지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왜? 축구 경기에서 졌어요. 이미 지고 있던 경기 시간은 다 지나고 이제 약간의 인저리 시험만, 그러니까 추가 시간만 그렇게 주어진 그 타이밍에 동점골을 넣고 거기다가 한 골을 더 넣어서 역전까지 시킨다면 아주 굉장한 짜릿함이 있는 그런 것이죠. 야구로 얘기하자면 9회 말 투아웃에 그렇게 이 투아웃 이후에 그 터져버린 역전 말로 홈런 같은 그런 딱 유다의 최후의 변론은 지금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이 쌍방간의 진정한 그 뭔가 꽉 막혀있던 이 진정한 이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치 야구 투아웃에 그 9회 말에 투런 홈런, 뭡니까? 이 말로 홈런 같은 딱 그런 것의 느낌들을 우리에게 확 주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 가운데서 유다의 변론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초점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베냐민에게 쏟아붓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은 그 사랑에 매인 채로 그 사랑을 붙잡고 생존해가는 그 사랑의 힘이 아버지를 살리고 있다는 것에 그 아버지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지를 노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귀한 아들, 그 아버지에게는. 게다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형, 베냐민의 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총리에게 보편적 정서, 긍휼과 자비를 지금 호소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미 본의 아니게 이미 베냐민으로 흔들려 있던 요셉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저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다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가 매우 배타적으로 사랑했던 베냐민을,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자기들이 더 이상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했던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의 편애를 지금 애굽 총리를 설득하는 근거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에게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모르게 요셉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기다 굉장히 지금 요셉이 여러분 지혜로운 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총리에게 변론할 때 총리가 얼마나 그렇게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있었는지, 총리가 왜 우리를 절도범이나 아니면 정탐꾼으로 몰았는지, 이런 식의 애굽 총리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과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사이에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기들은
이 총리의 엄명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건강과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베냐민을 애굽까지 데리고 왔지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하려고 무리하게 감행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베냐민 없이 간다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없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는 그야말로 숨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라는 그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면서 이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와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스월을 쓸 때 그냥 지옥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아버지가 죽겠구나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들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 아내가 나에게 낳아준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나는 짐승에게 빼앗긴 이후에 아직도 그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남은 이 아들마저, 이 아이마저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생겨버린다면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20수년 만에 처음으로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이 피 묻은 옷을 부여잡는 아버지가 느꼈던 엄청난 그 아픔이 그의 뇌리를 지나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가 짐승에게 찢긴 아들이 아직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은근히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존 가능성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슬쩍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다의 말엔 참 가슴 아프게도, 하지만 사실적으로 유다가 얘기하는 것에는 아버지에게는 마치 한 여인만 있었던 것처럼, 부인이 넷이 있었지만 다른 여인은 단 한 번도 눈앞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는 오직 한 여인과 이 두 아들만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여인과 두 아들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남은 형제들이 자식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꿀꺽 삼켜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요셉이 다소는 완화시키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에 대한 이 아버지의 쏟아지는 일방적인 사랑, 이 편애, 다른 자식 다 없어도 베냐민만 있으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의 편애를 자기들은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입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무언으로 인정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지금 유다의 말을 보면 유다와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가? 제가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들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함께 이렇게 오버랩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그 탕자의,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온 탕자를 향해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큰형의 마음으로 이 형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때 그 큰아들은 사실은 아버지 옆에서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돌아온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공감하지 못한 채 동생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진실로 이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한 적이 없던 아들, 가장 충실해 보이는 모습으로, 하지만 가장 아버지에게 멀리 있던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뭐냐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이 맏아들의 자리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처음부터 있었어야 될 그 자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던 그 맏형의 자리에 이 형들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들이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는 총리 앞에서 유다는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유다가 진심을 가지고 그의 내면의 밑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고 싶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 와서 아주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막내 베냐민이 알게 된다면 영원토록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영원토록 우리 얼굴을 보지 않을 만한 분명히 그런 못된 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베냐민의 형, 그 형을 죽이려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그 동생 베냐민마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에 내고 싶은 유다의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 열정과 헌신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결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완전히 화해시키고 요셉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유다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베냐민을 억류시키려면 차라리 저를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잡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부디 베냐민만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유다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요셉이 그 간절히 기다렸던 형들의 진심이 담긴 그 말, 그토록 듣기 싶었던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제를 갖다 버리고 떠나는 대신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우리를 소외시켰던 그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대신에, 바로 그 베냐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나라고 하는 그 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갖다 죽이는 결단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말, 여러분, 오직 그 말과 그 말에 대한 행동만이 아버지가 배타적으로 사랑했던 그 아들,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랑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갔기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동생 베냐민에 대한 분노를 이겨내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말과 그에 따른 행동만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편애를 이해와 인정으로 꿀꺽 삼키고 받아들이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가 희생하는 그 길만이 동생 베냐민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요셉 앞에서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유다와 형들의 과거를 보았고 지금 또다시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수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형들이었습니다. 그 20수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자는 누구였는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이제는 자기가 베냐민을 위하여서 팔아넘겨진다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디 좀 그렇게 꼭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요셉이 보고 있다고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정말로 이 화해의 출입구 사이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와 형제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결단이, 그렇게 하는 그 말이 결국 자기들을 살려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 자신의 결단에, 우리는 옆에서 지금 뻔히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유다와 이 형제를 살리는 인생의 길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마 전혀 상상도 못하고, 아니면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하였은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의 행동과 그 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훨씬 더 깊은 그 순전함과 진실됨들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유다 얘기 가운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생을 생각해내고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겠다니 아버지의 약속을 생각하는 유다의 고백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그 모든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결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유다도 형제들도 그 마음속의 밑바닥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부터 가깝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유다가 16절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은 그 이전에 창세기 42장에 이 형제들이 애굽에 처음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정탐꾼으로 몰려서 이 총리가 3일 동안 그들을 가다두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대로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그 직전까지도 20수년 자기들조차 단 한 번도 누구도 언급해 본 적이 없고 20수년 동안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감춰뒀던 그 일을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깊은 각성과 성찰을 갖다가 불어넣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반응한다면 저건 끝난 거다, 저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순간에 세상은 짓밟고, 아니 짓밟기 전에 이미 저건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과 믿음의 참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요 소생함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떠오르는 그 숙제, 그 사람, 뭔가 꽉 막히게 하는, 정말 숨이 잘 쉬어지지 않게 하는 답답한 관계.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멀리 보지 않아도 여전히 이번 명절 동안에도 그런 관계에 대한 답답함 속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이 막힌 담을 헐고 진정한 이 화해의 자리, 숨이 쉬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이 치명적인 가해자로 분류된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시키려 하는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이 결단의 행동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이 왜 작은지 아세요? 이 얘기는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이 결단의 행동은 여러분 정말 잔인하고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가해자를 꿀꺽 삼킨 채로 내 마음속에 앉혀놓고 있는 것은 힘들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일단 이 요셉과 이 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44장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남의 집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으면서 보는 이 사건조차도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목숨을 팔았고 이미 그 자체로 자신을 죽여버렸던 이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다리를 놓기는 그 순간도 결코 요셉도 쉽지 않았을 테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가해자이지만은 동시에 정말 그 요셉을 향한 그 편애 앞에, 베냐민을 향한 그 편애,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 앞에서 정말 인생을 희생당하고 피해자였던 이 유다와 이 형들이 오늘 여전히 이 베냐민을 향해서
그 철저한, 그 처절한 이 편애를 갖다 보면서도 이제는 그 모든 아픔들을 갖다가 꿀꺽 삼키고 자신의 안에서 그 인정하는 또 다른 사랑의 결단, 이 희생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해를 가한 그를 끌어안는 것은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죽을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정말 꿀꺽 삼키셨고 자기의 모든 아픔을 그렇게 삼키고 나를 끌어안으셨다는 그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 티끌 같은 행동임을 알 때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를 품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해자를 품을 수 있는 일이 정말 티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그 강도가 너무 작아서, 너무 희미해서 가해자를 품는 것은 태산보다도 더 너무 커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단할 때 그 행동의 결단은, 그 결단의 행동은 첫째, 오직 내가 나를 기꺼이 희생시키더라도, 오직 내가 나를 기꺼이 희생시키더라도, 두 번째, 사실은 그것이 절대 희생이 아니라 느껴질 만큼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것이라고 느낄 만큼,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만큼 그 힘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수된 나를, 죽일 듯이 십자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달려들었던 그 죄인된 나를 기꺼이 품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 사랑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음의 한복판 가운데 내던졌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 가운데 내어주셨던 그 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의 은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젠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으로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심. 이미 여러분, 당신을 팔아버리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끔찍한 죄악을 지적질하면서 너 이놈, 나를 팔 것이구나, 너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유다를 향해, 아니 처음부터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복음서에 어디를 봐도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도적질을 해내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순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적질하신 것이 아니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르러서도 최후의 만찬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유다마저도 예수님 꾹꾹 삼키시면서 당신의 안에 끝까지 그 앉히시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은 사실은 유다 한 사람에 대한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나를 향해서 끝까지 나를 꿀꺽 삼키시고 꿀꺽 나를 삼키신 채로 당신의 가슴 속에 그렇게 앉혀놓으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 심령이 물들었거든, 당연히 물들어야 되고 그 사랑에 깊이 물들었거든,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인사시킬 때마다 농담반 진담반 가끔씩 인사시키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 사랑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그 사랑이 작동하고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의 그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너의 그 말이, 너의 그 행동이 바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의 길을 여는 반드시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정말로 그 사랑이 강수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를 움직이는 그 사랑만이 바로 내 안에서 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푸는 최후의 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택하고 결단하고 지어야 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때론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때로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막 혼선되어져 있는 그때에 그 사랑이 강물같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이 막힌 자리, 숨 막힌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녹여내고 뚫어내고 결국은 막힌 내 영혼을 숨을 쉬게 하며 이 은혜와 정말 자유의 풍성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우리 입술이 여러분 정말 그 고백에 이르도록 정말 그 기쁨과 부요함들을 누리는 영혼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득히 마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실 참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안으시고 그 엉터리 같은 나를 오늘도 품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꾹꾹 삼키신 채로 나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히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물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녹이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새롭게 모든 관계를 풀어내고 우리의 새로운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히 흐르게 도우시고 그 은혜로 모든 일들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찬송하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관계와 아픔 가운데 머무는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의 사랑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사랑의 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맛보고 찬송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